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8월 중순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또 귀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복음 정도는 사실 우리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의 일이다라는 거,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아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사실 복음이 전달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는 꼭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전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막 어떤 분들이 막 전도하는데 너무 듣기 싫다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맞아요. 권능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내가 전도함이 내 지혜와 내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있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의 세 가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세 번째, 에베소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배서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예배자의 그 설교자의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이 안수를 할 때 나 성령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든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에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이세가 등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꿈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가 결국 그와 같이 그에게 총명이 떠나가 버리고 그의 위험이 다 떠나가 버릴 때 그와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으며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딱 생각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길거리 노숙자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6절에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이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그날에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니라.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그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던 이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거기 1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우리를 보존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고린도후서 4장 3장 16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은 세상에서 오는 자유함과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유함을 받는 순간에 선물을 받으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떤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냐면 자유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종이냔 말이에요. 왜? 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종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거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자신을 낮추어 종과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석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석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궤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석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우리가 뭐 그냥 처진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삶에 처한 자리에서 항상 나는 종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한 가운데서 머물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기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에서 귀한 것들인데 오래 참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오래 참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꼭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육체의 성욕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따라해서 해보시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같이 경계하노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에 말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자유함의 순간 사라져버리는 공포를 느껴요. 그런 공포를 느끼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를 근심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 기회를 삼을 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으로 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핀과 같은 역할로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게 돼요. 이 경외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포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의 길로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들을 멀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인데 이거를 계속 세상의 어떤 육체에게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기회로 써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바닷가에 가면요, 여기 주변에도 바닷가인데 그 저기 무의도에 가면 한악의 해수욕장만 봐도 그 바닷물이 이제 민물이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더 넘어오지 못한 그 언덕이 모래예요. 모래. 그 모래 계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더 못 올라오는 모래 계안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이 그 바다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끔 모래 계안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이 지금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욥기서 2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그 장치가 안전핀과 같은 장치가 그 흉흉한 그 바다 같은 그 위세가 우리를 휘감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래 계안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유함을 빼앗길까 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우리를 코팅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신경과 진리의 벨트와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빛의 갑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눈에 보여요? 아니죠. 우리 빛의 갑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세 기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쇠뭉치로 해가지고 땅 때리면 그냥 그거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방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께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뭔가 교만해지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심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생수가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하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게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느끼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까 모래계한이라고 했는데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경계를 거쳤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생수가 그 불순물들, 바다를 그 모래 언덕까지 못 오게 밀어내시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눈의 빛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꺼졌던 눈의 빛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등경이의 두난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서 왕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하면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라는 거예요. 12의 여인이 흘릴 뻔 근원이 말하는 것은 몸이 먼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신다. 여기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여되는 직접적인 어떤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와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레네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미항에서 좀 머무르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뱉기를 잘하는 선주와 선장은 그 말을 어기고 그의 충고를 받지 않고 그냥 출항을 하죠. 근데 전문가의 얘기도 물론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리더들이 말입니다. 다들 전문가들인데 가만히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회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까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올 법한 거짓 선지자, 술사, 박사, 무당, 점치는 자들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과 배교가 판치고 있고 정치, 사회, 기업의 리더들이라는 분들이
깨어있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리더자는 이르시되 민수기서 12장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 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실제 목회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세상을 잘 이끌어줘야 돼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카리스마를 주어준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우리 배성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어떤 책임감들을 각자 제사장의 위치에서 세상과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삼중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삼중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삼중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육신의 건강 또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각계 각층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제 여기 운석 1번 출구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선교 여행 중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오래 참으사 멸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요엘서 2장 30절에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마태복음 10장 27절에는 그러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처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삼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과 뭐 교회에서만 우리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르고 그냥 마치 역사서에서나 볼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십자가에서의 저주, 또 고난, 또 외로움, 그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질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육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가운데서 교만한 눈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고린도서 10장 3절에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엇이다? 강력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써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나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낮추시고 흩어버리시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들려요. 12월서 1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은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려 고난의 큰 상을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내 이웃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보고서 그들의 아픔을 또 동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쉽게 그 제약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5장 30절 3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났으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통 잠을 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좀 졸릴 시간인데 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요? 자는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다라는 거예요. 자는데도. 그렇다고 계속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깨어 있으십시오. 시편 129편 5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면 무릇 시온을 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마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시편 18장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 내 온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서 교만한 마음을 대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까지도 전도하라고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의 정욕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되 그들의 천사들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믿음의 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흥하게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게 말석이에요. 세워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장성할끔 세워줘야 되고 또 높은 자는 또 낮아 있는 분들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섬김, 희생에 예수님 반석에 세워질 때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시편 31장 24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 자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프고 힘들다고 소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프다고
소리내고 원망불평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 오히려 그렇게 원망불평을 할 때 누가복음 12장 3절에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 전파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방에서부터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짜임서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의 지형을 바꿔놓은 승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솔직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저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이랬어요. 또 누구를 대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서 삐뚤어졌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요 기가 막히게 응답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놓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으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오래 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안에는 이제는 제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순종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게끔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고 힘들고 아버지여 이 좁은 공간에서 아버지여 예배를 그래도 열심으로 듣고자 전하고자 또 듣고자 했던 귀한 운서 순복음교회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시간 임하게 앞서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상에서 아버지 또 일주일간의 새로운 삶 가운데서는 범사가 잘 되는 아버지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릴 때 아버지 목숨을 거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버지. 그 생명인 예배를 아버지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운서승복음교회 교인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른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합시고 더위에 물러나지 않게 합시고 또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으로 뒤로 정체했거나 후퇴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전진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